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니 참 좋았다 라고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라는 것이 정말 참 좋은지는 가끔은 헷갈릴 때가 있죠. 불의가 판치는 세상,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 어쩌면 악한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사는 세상, 착한 사람들은 더 힘들게 사는 것을 보면서 왜 하느님께서는 저런 것들을 내버려 두실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말들 하죠. 귀신들은 뭐 하나 몰라, 저거 안 잡아가고, 이런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왜 세상이 이럴까라고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아직은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지만 그날이 오면 모든 심판이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죠. 아직은 심판하지 않는 것은 가라지를 함께 뽑다가는 밀도 뽑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밀과 가라지가 세상에는 공존한다는 것, 마지막 날이 되면 밀과 가라지가 나뉘게 되고 가라지는 어떻게 되죠? 불에 태워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그들의 심판은 누구에게 맡기면 돼요? 하느님께 맡기면 되고 이미 세상에서도 심판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짓지 말아야 될 죄를 짓는 사람들, 다른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들,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짓밟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이미 그 마음속에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으니까 행복을 느끼지 못해요.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평화를 느끼지 못하니까 마음속에 공허함이 가득 차게 되고 우울함이 가득 차게 돼요. 그래서 돈은 많은데도 삶이 재미가 없어요. 그냥 나이가 들면서 모든 것들이 무기력해집니다. 삶이 공허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가슴속에 기쁨이 점점 사라지니까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이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점점 더 마음은 공허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그 공허함을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분명히 우리는 세상에 의미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의미와 가치를 채우지 않으면 우린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참으로 중요한 것은 남들이 가라지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가라지인가 밀인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밀과 가라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가라지는 오히려 해가 되지만 밀은 도움을 주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어떤 계명을 주셨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아야만 나 자신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나만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하느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결코 기쁨과 행복을 느끼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분명히 기적을 먼저 체험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뭔가를 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 그래서 내 삶이 밀이냐 가라지냐 여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마지막 심판날이 되면 밀과 가라지를 나누듯이 주님께서 모두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서 주님을 원망하거나 또는 한숨을 쉬기보다는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자신의 삶이 밀이냐 가라지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밀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가라지가 되고 싶으세요? 당연히 밀이 되고 싶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의미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죠. 내 삶이 우울하기 때문에, 내가 상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주기보다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어쨌든 밀의 삶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겠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에서 말씀하신, 첫 번째는 밀과 가라지의 비유였지만 두 번째는 뭐였어요? 하느님 나라에 대한 비유인데 두 가지가 나오죠. 여기서도 하나는 무엇입니까? 겨자씨의 비유가 나오죠. 또 하나는 무엇이죠? 누룩의 비유가 납니다. 그래서 겨자씨하고 누룩은 일맥상통하면서도 약간은 특성이 있지만 그래도 한 맥락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겨자씨는 무엇입니까?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의 문화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씨앗은 아니에요. 이것은 강조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겨자씨라는 것은 손톱 요만큼 아주 굉장히 조그맣거든요. 그런데 이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은 아니지만 요게 땅속에 심어지고 뿌리를 내리게 되면 나중에 자라게 되면 1m부터 4m까지 자란대요. 그러니까 많이 자라는 것은 4m 이상이 자라고 굉장히 빨리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겨자씨를 이렇게 심어놓으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다가 조금 지나면 뭐가 생겼어요? 숲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겨자씨에 비해서 중요한 것은 비록 보잘것없는 조그만 씨앗이지만 이것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된다. 무성한 나무가 되어서 새들도 그 가지에 깃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비유의 핵심이에요. 누룩은 무엇입니까? 누룩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밀가루, 섬알에 어떤 요인이 섞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온통 부풀어 오른다는 거죠. 누룩의 비유는 원래는 누룩 자체는 별로 좋은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그러나 오늘은 좀 달라요. 이 누룩이라는 것은 밀가루하고 합해짐으로 인해서 밀가루를 엄청나게 부풀어 오르게 한다는 거죠. 하느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면 별것 아닌 우리들의 삶도 마치 누룩이 섞인 밀가루처럼 부풀어 올라서 아주 풍성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겨자씨와 두 번째 누룩은 일맥상통하게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미비하지만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삶을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하실 수 있다. 비록 내 자신이 보잘것없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절대로 포기하거나 절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끝까지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주변의 환경이 안 좋다고 할지라도 오로지 주님께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미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베네수엘라라는 나라 이름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남미에 있는 조그만 나라인데 1975년도에 남미는 굉장히 힘든 나라였습니다. 요즘에도 쉽지는 않대요. 그래서 혹시 남미 가보신 분, 브라질이라든지 아르헨티나라든지 그런 데 가보셨어요? 저도 못 가봤는데 가보신 신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처음에 딱 갔는데 길거리 가다 강도를 만났대요. 여기에서는 강도가 아주 흔하다고 합니다. 보통 아이들,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상만 되면 총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아이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갱단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총기를 소유할 수 없어가지고 좀 이렇게 뭐 불량 청소년이다 아니면 뭐 깡패들이다 그래도 뭐 그렇게 무섭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기는 뭘 가지고 있어요? 총을 가지고 있고 마약을 한답니다. 그거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이 신부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두 손을 들고 짐을 막 뒤졌대요. 그 강도 둘이서. 그러더니 뒤지니까 뭐가 나와? 성경책 나오고 또 사제에 필요한 뭐 로만 칼라라든지 옷이 나오니까 갑자기 주섬주섬 싸드래요. 그리고 주드래요, 이렇게. 그러더니 자기도 신자라고. 그리고 신부님이니까 봐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기가 막혔대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는 가톨릭 국가잖아요. 많은 뭐 브라질이나 이런 곳들이. 그래도 너무나 못 사니까 사람들이 강도짓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너무나 힘든 거죠. 그리고 교육적인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럴진데 1975년에는 더하지 않았겠습니까? 베네수엘라는 그럴 수밖에 없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뭐 80%의 국민이 극빈층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이 방과 후에는 모두 폭력에 노출되고, 그래서 엄마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 가끔 총소리가 나면 우리 아이가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하대요. 그래서 여기서는 대낮에도 총소리가 나면 사람들이 모두 침대 밑으로 숨는다고 합니다. 빈번하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애꿎은 사람도 막 죽인대요.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겠습니까? 이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청소년들의 마음속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는 오히려 공포와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전부였다는 거죠. 그런데 한 남자가 30대 중반을 넘긴 한 남자가 한번 이 세상을 바꿔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 뜻을 이야기하고 청년들을 모으기 시작해요. 카르카스라는 바로 그 수도의 한 허름한 창고를 빌려서, 자동차 차고를 빌려가지고 아이들을 모읍니다. 이렇게. 그래서 11명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음악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할 일이 없는 건지. 근데 이 사람은 경제학자요, 아마추어 음악가였거든요. 아이들을 모아놓고 아이들에게 총 대신 마약 대신 악기를 지어주고 열심히 해보자고 합니다. 11명 모인 아이들 중에서는 전과 5범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흔했다는 거죠. 아이들이 모여서 처음에는 그냥 공짜로 가르쳐준다고 하니까 조금 좀 삶을 바꿔볼까? 이런 아이들이 모여서 처음에는 시작을 했지만 자신들도 기대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이렇게 지날수록 아이들이 악기에 맛을 들이게 되고 또 하나의 오케스트라가 완성이 됩니다. 아이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죠. 수많은 아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볼 때는 방과 후에 또는 학교를 보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폭력에 노출되는 것보다 모여서 딴짓거리 하는 것보다 그래도 공짜로 가르쳐준다니까 음악학교에 집어넣는 게 낫겠죠. 그래서 아이들을 데려다가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오는 아이들을 모두 환영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둘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그 학교는 커가게 됐어요. 그렇게 30년이 지났을 때 이 학교를 거쳐간 아이들이 4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거쳐서 음악 선생님이 된 사람들이 15,000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학교가 굉장히 유명한 엘 시스테마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마 영화도 나왔죠? 이 영화가 2편인가 3편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2010년인가 2012년인가에도 그 엘 시스테마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이 영화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요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오케스트라가 몇 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엘 시스테마 산하에 있는 오케스트라가 500개래요. 500개. 그러니까 볼리비아 전국으로 이것이 퍼져 있는 거죠. 원래 남미의 조그만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현대 음악의 역사를 바꿔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볼리비아 그러면 그냥 뭐 조그만 남미의 나라 이렇게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럽에서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나라가. 원래는 보잘것 없는 거였지만 뭘로 유명하겠어요? 음악으로 유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LA의 그 LA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있죠. 여기에도 그 구스타보 두다메이라는 사람이 여기 지금 최연소 상임지휘자인데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에요? 바로 엘 시스테마라는 이 학교 출신이라는 거죠. 처음에는 형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갔대요. 가니까 이제 악기 하나 주면서 한번 이거 한번 배워보라고. 배우다 보니까 재미는 있는데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고 학교 갈 돈도 없고 그리고 차비도 없었대요. 근데 선생님이 보니까 조그만 게 똘망똘망하니 잘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차비까지 지원해 주면서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다니다 보니까 음악을 접하게 되고 나중에는 지금 현 시대 최고의 지휘자로 불리우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LA 필하모닉에 있으면서도 자기의 스케줄의 중심을 바로 엘 시스테마에 두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독일의 필하모닉의 가장 최연소 더블 베이스 연주자도 바로 여기 출신이래요. 18살에 7년 동안 배우고 나서 독일에 갔다는 거죠. 여러분들 필하모니 이런 거 이름 들어보시면 우리나라에도 있긴 하지만 독일이나 미국이나 이런데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정말 대단하게 평생을 음악을 공부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 학교 출신의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나왔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가끔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선생님이 나서가지고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쳤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이거의 모태가 된 것이 바로 엘 시스테마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레우라는 사람인데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라는 사람이 바로 이 학교를 세웠고 지금도 열심히 널리 전파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더니 70이 넘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일을 하세요. 사람들이 와서 이제 좀 쉬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계속 쉴 텐데 왜 내가 지금 쉬어야 되냐고 하면서 할 일이 많다라고 하는데 그 앞에 봤더니 성모상이랑 예수님상이랑 또 옆에 예수님 그 성화가 걸려져 있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정말 겨자씨가 아닐까? 주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저렇게 큰 일을 하신 것이 아닐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이 아브레우라는 사람이 10명만 있어도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볼리비아에 가면 지금도 굉장히 활기차대요. 오케스트라 연주는 굉장히 많이 공연이 된다고 합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다른 길은 없어요. 배울 수 있는
그런 길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음악 학교를 다니면서 자기가 음악을 통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 2세부터 20세까지 이렇게 그 아이들 중에서 많은 아이들이 지원을 하고 음악을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봤더니 이제 인터뷰하는데 그래요. 아직도 총이 무섭지만 그 자기들은 행복하다고. 왜냐하면 이 학교에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사람의 계획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우선은 나라를 바꿔놨죠. 전 세계를 바꿔놨어요.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의 미래를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비웃었지만 한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으로 믿음이 있다면 내 인생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기적을 체험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이것뿐이 없는데 내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인간이 살아있는 한 기적은 일어나죠. 하느님께로부터 기적이 일어나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끝내는 나라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엘 시스테마라는 뜻이 뭐냐면 국립 유소년 청년 오케스트라 육성 재단이래요.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이 학교는 굉장히 유명하고 또 전 세계가 그것을 지금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보면은 그 뭐라고 그래요? 무슨 대체 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보통 아이들 이렇게 음악도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학교들이 있죠.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문제가 있거나 가정이 불우하거나 이런 아이들 모아다가 어떻게 합니까? 얘네들을 음악으로 치유하고 음악으로 길을 열어주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여기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다큐멘터리 보면서 얼마나 전율을 느꼈는지 몰라요. 한 사람이 이렇게 세상을 바꿔놓을 수도 있구나. 마더 데레사 수녀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정말 젊은 수녀님이 인도에 가서 인도를 바꿔놓은 것처럼 이 사람 역시 세상을 바꾸고 있는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어쩌면 우리 또한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러나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도 겨자씨가 될 수 있다라는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마치 누룩처럼 내 모든 것들이 점점 충족될 수 있다라는 것을, 나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아파트 옥상에 가서 난 믿음이 있으니까 하느님께서 살려주시겠지 하면서 슈퍼맨 걸고 뛰어내리면 어때요? 죽어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느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이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믿음이 있고 최선을 다한다면 불가능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왜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포기해버리니까 이루어지지 않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창조적인 존재 아닙니까? 동물들은 배워도 뭐 서커스 같은 건 할지 모르겠지만 인간처럼 그렇게 하는 거 보셨어요? 동물들이 피아노 배워가지고 한 10년 배웠더니 아주 잘 치는 이런 거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뭐 바이올린 켜가지고 엄청나게 잘 편다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뭔가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나 노력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지만 노력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절망하는 사람은 노력하지 않아요. 그러나 무엇이 있는 사람은, 희망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다는 거죠. 우리는 왜 희망을 갖습니까?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환난이나 역경도 자랑거리로 여긴다. 왜냐하면 환난은 무엇을 자아내고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양을 자아내고, 수양은 희망을 자아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뭐 외우지 못하지만 제가 오늘 띄워드리니까 기억은 나시죠?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평하고 불만하죠. 왜 내 주변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없을까?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왜 이렇게 고생을 할까? 우리 집안은 왜 잘난 것이 없을까?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하고 절망 속에 빠진 사람은 절대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공부를 하든 기술을 연마하든 삶을 살아가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와 말씀과 미사 안에서 머무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은 이해되어지는 분이 아니라 뭐 되어지는 분이다? 이해가 아니라 하느님은 머리로 이해되어지는 분이 아니라 삶으로 뭐 되어지는 분이다? 체험되어지는 분입니다. 체험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음식을 먹는데 맛있어요? 이 음식을 내 체험을 이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어요? 지금 혓바닥 왼쪽 부분에서 단맛이 살짝 느껴지면서 이것이 좀 텁텁한 맛과 섞여지면서 아주 독특한 맛을 내는 이런 거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먹어봐. 또 뭐 하면 어때? 너무 좋아. 어때? 설명해줘. 해봐. 그러니까 왜냐하면 체험이라는 것은 설명되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체험되어지는 분이에요. 그러나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은 하느님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하느님 앞에 엄숙하게 머무십시오. 이 거룩한 미사에 온전히 머물지 않으면 하느님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사를 강조하는 것은 미사를 통해서 은총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막가진 자세로 이 미사에 참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